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성령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죠. 바울이 에덴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힘들다고 여겨졌던 고린도였는데, 아덴보다도 고린도가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여겨가지고 바울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그것도요, 그 사이에 또 유대인들의 반대라든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항상 그런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요, 그런 것도 없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도 도망치듯이 떠나지 않죠.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아마 수개월 더 있었어요. 수개월 더 거기에 머물면서 형제들과 작별,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동행하게 되죠. 자, 일찍이 18절 후반절에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두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갱그리아는 아시아로 향하는 항구이고요, 또 반대쪽에 있는 항구는 로마로 향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갱그리아에 있었던 교회의 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저기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베베라는 지도자가 이 교회 지도자로 한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여기를 들르면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 소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습니다. 이 소원은 아마도 나시린의 소원이겠죠. 나시린의 소원이 이제 종결되었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깎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은 민수기 6장 13절에 보시면은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과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이는 21절에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짧게는 한 30일입니다. 30일. 근데 길게는 수개월이 되기도 하고요. 뭐 20년,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그 목회자라든지 하나님께 그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구별됨.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죠. 이유가 있죠. 내가 구별된 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 자신을 정숙하게 성숙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에요. 결심.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이 끝날 때 머리를 이제 깎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끝날 때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제 소원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제부터 내가 소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언젠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마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너무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전도 여행 마치는 동안 전도자로 살 동안에 하나님 제 목숨을 지켜주신다면은 제가 정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소원한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는 그 소원이 이제 끝난 종결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머리를 깎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아마 정말 감사와 막 감격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야, 이 3년 반의 과정, 5,6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3년 반 동안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5,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반대자들과 그 어려움들과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전도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리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번화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고 에베소 자체에 원로원과 시민총회가 있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도시가 움직여질 정도로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제 그 아데미라는 신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성인데 그 유방이 막 수없이 많이 달려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채우려고 만든 그런 신상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뭐죠 비너스가 되고 이제 동양으로 오면서 그 열의 신상 부처상이 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요. 동양으로 오면서.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유대인 정착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꽤 많이 정착을 사는 그런 도시였죠. 18장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서둘러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이때가 AD 51년 겨울쯤인데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6월절은 4월쯤이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배들이 항해를 잘 못해요. 요 지역은. 그래서 3월 초까지는 겨울부터 3월 초까지는 항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이 있었지만 바울이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요청한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러지도 또 않습니다. 19장 8, 9절에 보면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 유대인들이 막 너무 비방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어서 다른 장소를 찾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죠. 자 그렇게 22절에 가이사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요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52년 이제 봄쯤에 다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8장 22절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고 23절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기간은 수개월. 그러니까 52년 봄 여름쯤에 안디옥에 도착했다가 53년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니까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좀 있다가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아마 에베소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은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가려고 서둘러서 또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19장 1절에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먼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인데요.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신앙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볼로는요 신앙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정관념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깨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근데 에베소에 갔는데 19장 2절에 보니까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만났는데 분명히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걸 바울이 느껴요. 뭔가 이상한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냐? 그 이유가 이제 18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은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볼로는 어떤 인물일까?
그 24장 25절에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잘 새겨 보셔야 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은 좀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최소한 저보다는 더 빼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우리들보다 더 빼어난, 그죠?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가 부족한데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왜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를까라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모를까.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고대 로마 시대 3대 도시예요. 3대 도시.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리고 로마 대표하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모든 학문의 중심지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오늘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이른 시간에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몇 년도의 인물입니까?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몇 년도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기 이전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AD 27년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 그 전에 태어나서 그때쯤 죽은 인물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컸어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유대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타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전해진 복음을 들은 것이 이제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에는, 살아 있을 때, 그가 막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로마 사회가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성행했어요. 종교 혼합주의가. 흩어져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를 막 혼합시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그 크리스마스도 종교 혼합주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난 게 아니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에 유행했었고요. 이집트에는 오시리스교가, 헬라 지역에는 디오니소스교가, 또 로마에는 미트라라는 종교, 이런 종교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근데 이 기독교인들도 그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집트는요, 콥트교라고 있습니다. 콥트교라고. 초기 기독교가 그 이집트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극단주의 이슬람교
사도들에 의해서 뭐 20몇 명이 이제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했죠. kop트교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이렇게 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7세기쯤에는요 중국의 경교가 아주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교가 한국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한국 그 7세기경에 발굴되는 그 불상들을 보면 그 마리아 상처럼 이렇게 그 십자가를 안고 있는 불상들이 만들어진 불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이제 중국이랑 아시아 지역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까 요한의 때니까 그것보다도 수세기 전인 거죠. 그 수세기 전에 이미 이제 요한의 가르침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여러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런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때에 그 요한을 통하여서 들은 복음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앞으로 이제 곧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반쪽짜리 예수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정도의 반쪽짜리 복음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아볼로는 자기의 고정관념 안에서 이 복음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때가 AD 53년이잖아요. 53년.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고정관념 안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닌 인물이 이제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고정관념은요 중국어로는 각판 인상, 한자는 색일 각자의 그 판이다. 이 판 있잖아요. 이 판에 새긴 거래요. 이게 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이 금강석에 새겨진 글처럼 굳어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한번 새겨지면은 이게 바뀌지 않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고정관념은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고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한번 이렇게 새겨지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수정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 근데 이 고정관념은 사회와 가정 속에서 만들어 그런 어떤 분위기, 어떤 사회, 어떤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 초기의 기독 복음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한번 새겨진 거예요. 근데 새겨진 이후에 이게 바뀌지 않은 채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선입관이라든지 편견 같은 것들로 생기고요.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의외로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정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제 목회자들의 박사학위는 THM 그 닥터 오브 테올로지라고 해서요. 이 신학 박사학위가 있고 또 PHM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 박사학위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여겨서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종종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별로 이렇게 막 주장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듣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은 나 또한 이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 신앙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 신앙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어디까지 알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그 성령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은 어디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요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기는 하죠.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정말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그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예배인지, 저는 아침에도 예배 준비하면서요 찬양하고 있는데 자꾸만 콘서트 준비에 대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콘서트를 19일 콘서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이건 이렇게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지금 예배 전에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걱정하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렇게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사실 아볼로와 같이 고정관념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언변이 좋았고요, 성경에 능통하였고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반쪽짜리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아주 자세하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운 아볼로로부터 배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그들도 성령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 채.
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알고 사모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그러면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증거를, 이걸 상고해야죠. 상고. 성령과 불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요,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살았고 알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걸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무리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나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결여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모른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도 아볼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볼로의 신앙이 반쪽짜리라는 것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금방 눈치를 챘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막 회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막 이야기했겠습니까? 언변도 좋으니까요, 성경에 능통하니까요, 열심도 있으니까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저거 반쪽짜리네. 그래서 듣고 데리고 가서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자기가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게 바로잡고, 그러고 이제 아가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쪽 아가야로 갔어요. 고린도예요. 아가야의 중심도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27절 28절 보시면요,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 고린도로 가서도 열심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도록 유익을 끼쳤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 성경을 여기까지만 알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도 우리는 봐야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상고한다는 말은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8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 그 8구절만 찾아보면 돼요. 3구절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8구절이 아니네요. 11구절입니다. 11구절. 3구절은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 나머지 7구절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아볼로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아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들려오는데 고린도에 막 분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가 두 번째 나오니까 그만큼 영향이 컸어요.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근데 특히 아볼로와 베드로는요, 그들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아볼로와 베드로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나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내가 세례 베풀지 않는 것이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 바울이 고린도에 몇 년 있었습니까? 몇 년 있었나요? 벌써 잊으셨나요? 몇 년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있으면서 세례를 몇 명에게 줬다고요? 내가 2명밖에 세례 안 준 게 그게 감사하다. 그 아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겠습니까? 게바는 또 얼마나 많은, 그들이요 그 아볼로를 추종하고 게바를 추종하면서 분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된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는 세례를 베푸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4절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 이것은요 예비적 의미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 행위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행한 세례는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도의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어떤 행해지는 세례였어요.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세례. 그래서 그것을 아볼로는 큰 열매라 여기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성령이 결여된 인위적인 열심의 결과. 그래서 결국은 아볼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번아웃 됩니다. 스스로도 번아웃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와요. 번아웃 되어서 찾아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급하게 좀 2번 찾아가기도 하고요, 편지를 4번 쓰기도 하는데 좀처럼 고린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찾아가려고 할 때 막 그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고린도가. 너무 힘들어서 아볼로가 도저히 거기에 있지 못해서 바울을 찾아왔는데, 바울이 아볼로를 잘 설득을 해서, 야 그래도 이제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거기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16장 12절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바울이 막 설득을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아볼로에게 그래도 너가 지도자인데 그러면 되겠냐? 너가 미숙해서 그렇다면 그럼 다시 가서 잘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문제를 당사자인 너가 가서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요 많이 권하였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나는 2번 다시 거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제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바울은 에덴에서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사람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좋은 말로 어떤 논리적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세례를 많이 주고 적지 주고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만 전하면 돼.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되겠냐. 오직 성령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 제가 그것을 어떤 공식처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공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면은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안수하면 되냐? 아니요. 안수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명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안수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바울이 매일 안수했겠죠. 매일. 그런데 바울은 안수한 것은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요. 3년 동안 에베소 사역하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면 돼. 그래서요. 3년 동안 두란노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 자신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밖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성도분들이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가 깨달아지면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가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데 성경적 지식도 있는데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맞아.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알지 못하는 갈증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세요. 저는 이 동경아합회기독교회가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보여지는,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섬길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인내할 수가 있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서로에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이후에 보시면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충만하여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잘 없잖아요. 우리도 아직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잖아요. 왜요? 아볼로와 같이 우리도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역시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깨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줬사오니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런 삶 제가 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정말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동경아합회기독교회가 성령에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온전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아합회기독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